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꽃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표정 안 좋으신데 얼굴 푸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향을 맡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하곤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서 늘 곁에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다시 머금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만남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던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려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라고 저는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 이름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문광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차분하고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왜 안 믿으시죠? 어렸을 적에는 굉장한 말썽꾸러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유치원을 3군데나 나왔어요. 유치원 잘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 유치원에서 친구와 함께 흙이 밥이라고 속여서 둘이 같이 흙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손을 잡고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유치원에서는 관악산에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북한에 팔아넘길 거야.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나를 믿니? 그래서 정말 그걸 믿었던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관악산 중간에 제가 탈출을 했어요. 얼마나 대담한 행동이고 미친 행동입니까? 얘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조망 앞에 딱 섰어요. 그때 한 친구가 외쳤습니다. 북한인가 봐! 그래갖고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아니야, 여기 우리 동네야 라고 하고 모두 그 친구를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다른 유치원으로 조용히 옮겨졌어요. 마지막 옮겼던 유치원이 태권도 도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관장님에게 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마음껏 때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1분단에서 4분단까지를 수업 시간마다 돌아다녔어요. 휴지를 가지고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던지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막 일어나고 막 그런 난리 부르스를 쳤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와 통화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 아이를 교육하기로 하셨어요. 다음날 제가 딱 학교에 왔는데 책상 위에 하얀 노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리에만 끈이 있지? 라고 봤더니 선생님이 조용히 나가오시더니 제 발을 묶으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머니와 상의된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발이 묶이고 나니까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속상해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상했구나.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린 아이였으니 발이 묶여 있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를 선생님이 꼭 안아주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미안해. 힘들었지? 네, 엄마랑 이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했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셨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우야, 성우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 잘 규칙도 지키고 그런 모습을 살아야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해 2학기부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올라갈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 문광자 선생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만남이 좋은 변화를 일으킨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을 만났다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만남,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바리새인은 주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서 보면 이 바리새인만큼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의 의결 기구이며 재판소였던 사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의 유대인만 이 공회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 안에 속해 있던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밤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칫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동료 바리새인들 또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꽤나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이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웠던 장사꾼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심한 꾸짖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장소는 매우 소중한 장소였어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예수님의 행동, 이 행동은 지도층, 즉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었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망신살을 주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혜택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뒷문을 열고 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예배는 엉망입니다, 당신들의 예배는 틀려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얼마나 이상할까요?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얼마 후에 일어난 거예요. 안나영 목사님이 그 자칭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관이 없으세요?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존경받고 인정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엉뚱한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이 상황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한낮이 아닌 한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방금 읽은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남기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표적,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의 고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평판과 또 알고 있던 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용기가 없었다,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비록 멋지게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밤 늦은 시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가 봤을지라도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니고데모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늘 들려지는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오늘과 같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공원으로 안 가시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들려지는 자리, 보여지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경험과 전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어 걸어온 니고데모 앞에 하나님이 엉뚱한 반응을 하고 계세요.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엉뚱한 대답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늦게 용기 내어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다니 참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칭찬은커녕 도리어 약간 혼내는 말투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어간 안에 담겨있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너 일생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 살아왔지. 너 일생 동안 종교 지도자로 살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었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너는 여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구나. 너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구나. 너는 여전히 그 안에 평안이 없구나. 그 니고데모 안에 해갈되어지지 않은 그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시간적 의미의 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온 것도 맞지만 이 표현은 문학적 의미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니고데모 안에 영적인 밤이 가득하였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신앙심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 평안해지기를 바랬던 사람, 그 영원한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평안을 찾고 싶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도 연구했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수고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한 허무함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의 마음에 진짜 해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며 찾아보고 수고하였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망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대답을 찾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찾아지지 않는 그 대답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도 자유하고 싶고 평안해지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노력해도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달 매일 성경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설교 예화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4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만 숙소가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4명의 친구들의 숙소가 60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전이 해결될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였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의견을 냈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이야기나 하면서 걸어서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친구는 어렸을 적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또 한 친구는 청소년기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또 한 친구는 인생에서 겪었던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요즘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공감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어느새 60층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는데 한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랐어요. 심장이 아픈 건 아닌가? 몸이 아픈 건 아닌가? 어디 아파?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친구가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키를 안 받아왔어. 그 허무함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데스크에 키를 맡겨놨는데 올라갈 생각만 하고 키를 찾아오진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60층에 이르렀지만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고 숙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허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이 예화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60층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시간을 통과해 꿈 많고 설레었던 그 청소년기를 지나죠. 이제 세상을 알아가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는 그 시간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삶의 슬프고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며 인생을 다독이는 노년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마다 그 중간마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인생의 층계를 오릅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요, 지식을 쌓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층계를 다 올라간 뒤에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영생에 이르는 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영생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섰는데 내 노력과 수고하는 별개로 그 영생의 문을 열어야 될 키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의 감정이 어떨까요? 오늘 60층을 올라서 방키를 잃어버렸던 그 친구들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내 삶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키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노력을 하며 인생의 계단을 오른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그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키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키, 니고데모가 받아들였던 그 키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굵은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 한 번 더요. 거듭남.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듭나다라는 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중생, 다시 태어나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 안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난다라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답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한 바가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다시 그에게 거듭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세요. 자,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혹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 다시 태어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연구하였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과 소속과 민족과 노력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온몸에 물을 막 뒤집어 쓰면 거듭나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여러분의 온몸에 물을 다 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의 내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노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36장 25절의 내용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물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물로 닦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너의 고집과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37절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율례를 지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37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해골골짜기가 나와요. 근데 그 해골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형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죄만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 그 인생의 키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인도하셨던 이상규 사님의 고백처럼요, 저 문을 열고 이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 안에 묵혀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씻겨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인생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채워질 수 없는 전적인 불완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아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는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하겠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일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좋은 결과를 받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 새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너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맞아요. 니고데모가 가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죄를 보는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시간도 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 중에 새로우신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한자어가 함께 있다라고 해요. 매울신이라는 한자와 나무목이라는 한자가 있고, 그 옆에 도끼근이라는 한자가 함께 합쳐진 단어가 새로우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가할 때 예리한 아픔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때로는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에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초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자격 없음 앞에서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우울감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음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록 자격 없더라도,
내가 너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힘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새로운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끝이 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장소에서요, 가정에서요, 또 여러분이 만든 모든 관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나의 죄 앞에 섭니다. 날마다 나의 부족함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너를 의지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의 어떠함의 한계에 갇혀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놨어.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지옥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니고데모와 같은 그 거듭남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찾아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소개해주고 계셨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음동산교회 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행복을 위하여서, 평안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새 가족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분께서 한 나눔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고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데,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드셨대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이 너무 무가치하다라고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어렵게 이 예배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한마디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대요. 제발 살아주지 않겠니? 제발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도피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순간 본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왔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기 무가치하고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했던 내 삶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기뻐지셨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느 날 물으셨대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밝은 표정을 짓고 살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하자 이분이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린 매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여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하루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가치하다고요.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세상의 노력과 너의 어떠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에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너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채워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를 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이 대화의 끝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더 등장하게 돼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 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니고데모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밤에 찾아왔던 그가 한낮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게 끝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도 니고데모였다고요. 니고데모는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손에 들었던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나의 신분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그 진짜 행복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 영생의 키를 들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담아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의 고백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억눌렸던 자들, 갇힌 자들, 자유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참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우리 그 하나님을 초청하며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아멘. 성령이 오셨네.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요 그 아이께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함으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보시며 주님이 탄식하며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가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과 수고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행복의 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행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풍성이 넘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과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의 하루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쳐있는 자들, 엇눌려 있는 자들, 막막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행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내 노력과 수고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 앞에 좌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채울 것이며 영원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오셔서 따뜻하게 하나님 안아주시옵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에 감사합니다. 아멘.